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올해 표호의 말씀,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1년째 계속되고 있죠. 이제 국내에 확진자가 7만 명이 넘고요, 사망자가 1,200명이 넘어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계 220개 나라에 확진자가 9,384만 명, 그러니까 1억 명이 다 돼가고 있고요. 사망자가 200만 8천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출시되고요,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작용도 또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더 많이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기고 또 여러 나라에 전파가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을까? 언제 될 수 있을까? 이 전망하기가 참 난감한 형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일, 16개월 된 아기 정인이 그 입양 부모가 학대를 하고 사망하게 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온 사회에 우리 충격과 공분을 사고 있죠. 그런데요, 그 입양 부모가 기독교인이에요. 입양 부모 둘 다 목사님의 자녀들이에요. 둘이 미션스쿨로 유명한 한동대학교 졸업을 하고 거기서 만나서 결혼한 캠퍼스 커플이에요. 기독교 방송국에 근무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기독교 신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1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학대를 받아서 죽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이런 행동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것밖에 뭐가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내가 기독교 신자다 하는 이름이나 교회 다니는 외모나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좇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거죠. 세계 소식을 살펴봐도요, 충격적인 사건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그도요, 복음주의 기독교의 대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인데요, 선거 결과에 불복을 하고요, 부정선거라고 소송을 하고요, 그 추종자들은 후임 대통령 당선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 의회에 폭력으로 습격을 하고요. 급기야는 대통령 탄핵이 하원에서 결정이 되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이라고 하면서 독단적으로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만이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있죠. 이런 현실을 보면 좋은 일이 많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 많겠습니까? 이런 현실에서 우리 마음에 희망이 생깁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낙심되고 이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떠나는 거예요. 참 사람의 인생은요, 한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는요, 누구나 무엇이나 언제나 다 처음이죠. 말 그대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그 길을 가는 게 인생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의 길에 어두운 불안과 회의를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해서 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도록 축복하리라. 내가 걷는 땅은 다 너에게 주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딱 두 가지만 알았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 두 가지만 알고 그걸 믿고 그걸 바라보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처음 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우울하고 낙심되고 염려할 만한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현실의 상황이나 이것에 의해서 앞날을 예측하는 그런 전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도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를 얘기해 주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요,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바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속에도 떨어지고 좋은 밭에도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씨가,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밟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바위에 떨어진 씨는 싹은 났는데 금방 말라 죽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자라기는 했는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하나도 못 맺었어요. 그렇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잘 자라고 열매를 맺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실에도요,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와 같은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해도 다 헛되게 끝나고 버리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 또 한편으로는 좋은 밭과 같은 상황도 역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할 때 결과를 얻고요, 또 예상외로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과 같은 상황은 우리 삶에 얼마나 있을까? 단순하게 이 비유로 보면 4가지 땅이니까 4분의 1쯤 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요. 누가복음의 이 비유 해석이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이어져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해석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뜻하는 거지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말씀이 들어가기도 전에, 들리기도 전에 뺏어가 버리는 거죠. 바위에 떨어진 씨는 뭐예요? 말씀을 잘 들어요.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고 마는 거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싹도 났어요. 자라기도 했어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기도 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시험이 오면, 자기 속에서 이런저런 욕망이 생기고 유혹이 오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의 말씀은요, 우리가 밭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이렇게 떨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좋은 밭과 같이 잘 받아들이고 잘 간직하고 잘 지키고 어려움도 인내하고 그래서 많은 결실을 맺는 이런 좋은 밭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해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이 씨 뿌리는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주님의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자는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를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를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까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해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닫고 무심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 전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한두 번은 왔다가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하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돌아가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그런 사람 생각하면서 말씀 전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비록 몇몇 제자들이지만은 좋은 밭과 같이 말씀을 잘 받고 잘 간직하고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은혜, 그 약속의 결실을 많이 맺는 이 소수의 제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품고 전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해석을 이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길가나 또 바위나 가시떨기나 이런 데에 떨어진 씨가 다 실패했어요. 하나도 못 거뒀어요. 그렇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100배의 결실을 거뒀어요. 앞에 계속 거듭되는 실패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마지막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농사의 경우 씨를 뿌리면 10배를 거두는 게 평년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배를 거뒀다는 건 뭐예요? 평년보다 10배나 더 많이 거둔 거예요. 비록 거듭되는 실패가 있고 다 없어지고 다 손해보고 이런 고통과 어둠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거두게 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도 남게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살고 일하는데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믿음과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 함께 읽은 내용 보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않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라.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두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밤나무나 상수리나무를 베어도 그 밑에 구루터기가 있고, 구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거기서 다시 또 싹이 나서 자라서 새로운 나무가 된다. 그것처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들이 소수이지만, 그러나 그 소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듣지 아니하는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도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역사에도요, 남아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도 신앙에도 있는 거예요. 비록 소수이지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진실한 믿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끝까지 남아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큰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현실에 눈에 보이는 앞으로 전망되는 그런 어두움, 실망, 불안, 낙심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믿음의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베드로 전서 말씀에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다 흩어져서 나그네 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믿음을 격려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지금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것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교훈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 본문이 에스겔서 40장 말씀이었어요.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이 지났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파괴된 지, 성전이 불탄 지가 14년이 지났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에스겔을 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세요. 가서 그 예루살렘에 새롭게 세워진 성전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의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보고 듣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에스겔이 포로 귀환 기다리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14년이 되었으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된 지 14년이 되었으니까 아직도 56년이나 더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긴 세월 포로 생활 기다리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걸 마음의 소망을 품고 긴 포로 생활의 세월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복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희 씨라는 탈북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북한인들이 쓰고 북한인들이 읽는 잡지 임진강이라는 잡지를 발행하는 발행인이에요. 그는 문학인인 아버지와 일본 유학을 다녀온 인텔리 어머니 사이에서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양사범대학을 졸업한 뒤에 월간 조선문학의 시를 발표하면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7살 연상의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3년 만에 평양에서 추방령을 받았습니다. 전처의 아들이 말썽을 피우는데 부모로서 자식을 교양하지 못한 죄라는 제목으로 추방을 당한 거예요. 갓난아기를 시댁에 맡기고 떠돌던 이 최진희 씨는 고난의 행군, 그 시대의 끔찍한 기아, 시 한 줄 쓸 수 없는 현실의 절망에서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에 두고 온 2살 배기 어린 아들을 생각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게 돼요. 그래서 아들을 다시 또 데리고 두만강을 3번째 건너와요. 중국을 거쳐서 몽골을 거쳐서 우리 남한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문학하는 집안이었고요. 집에는 문학 서적이 가득했고 늘 책을 읽으면서 자라났어요. 어머니는 일어에 영어에 아주 능통했어요. 신발을 바로 놓는 습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글을 잘 쓰는 법, 이런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배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구타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팠고요. 어린 최진희는 8살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가 인민학교 2학년 때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아버지와 이혼하지 않으시나요? 그때 어머니가 대답을 했어요. 사람은 말이야, 장점을 보고 살아야지 결함을 보고 사는 게 아니야. 그랬어요. 장점을 보고 살아야지 결함을 보고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지금은 그가 탈북해서 우리 남한에 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와 정부의 후원을 받아서 이 임진강이라는 잡지 발행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잡지가 500권 정도 발행이 되는데 그 중에 150권은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져서 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잡지의 대부분은 세계에 나가서 일하는 이 북한의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안 하면 누가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알게 해줄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귀한 말이죠. 사람은 결함이 아니고 장점을 보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귀에 들리는 여러 가지 소식,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전망, 그런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는 이런 일도 있겠습니다만 그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이를 것을 믿고 바라보고 우리 마음에 소망을 품고 현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시작해서 반달이 지났어요. 앞으로 이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전망하기가 참 어둡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들려오는 소식은 이 회복을 낙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낙심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를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이 세상의 역사에도 우리 인생에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어려운 것들, 모든 실패들, 모든 헛된 것들을 다 회복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넘치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이 은혜를 바라보고 이 한 해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축복을 힘입는 여러분 1년 동안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